왜 착하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쉽습니까? 세상 밖에서 착하게 살면 어떤 게 돌아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한 직장이나 학교나 내 환경에서 그냥 착하게 다른 사람한테 좋게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분,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무시, 호구, 그죠? 세상이 왜 그래? 착하게 살면 좋은 건데 학교 다닐 때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고 착하고 바르게 살으라고 반듯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호구 소리 들어요.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 호구, 바보, 무시. 그래서 착하게 살기 싫어요. 어떻게 해요? 여우같이 얕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착하게 살래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착하게 살면 호구 소리 듣고 바보 소리를 들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았을 때 바보 소리를 듣고 호구 소리를 듣는다면 와, 세상이 정말 이렇게 악해져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악해져 있으니까 나도 그냥 악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좁아지는 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설교를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에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에 관한 이야기, 팔복의 이야기가 끝이 나자 예수님은 모인 제자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부르고 모은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존재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곧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간증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 가운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악해져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고 이 마음,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처음으로 하신 얘기예요. 너희는 그냥 나를 따라다니는 힘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해야 될 일인데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소금이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잘 알다시피 짜게 하는 역할입니다. 음식에 짠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이 나야 소금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소금은 그리스도인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의 정체성이 짠맛이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런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 정체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삶의 핵심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근데 거룩은 우리가 알다시피 거룩하다, 목소리만 거룩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사랑과 낮아짐과 섬김이에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그 정체성이 바로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담겨있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볼 때 내게 사랑이 없고 낮아짐이 없고 섬김이 없고
통틀어서 그 거룩이 빠져버린 그리스도인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요. 놀라운 것은요, 13절 뒷부분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세 가지가 나와요. 짠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세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안 쓰세요? 근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그 생각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바란다면 내 안에 짠맛,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그게 없이 세상에 악함이 있고 세상에 죄악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사랑과 그 섬김과 낮아진 그리스도인다운 이것이 있을 때 안 버려지는 거예요. 쓰인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내버려서 짓밟힌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자를 우리 여호수아 말씀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내버려져서 짓밟힌다라는 것은 쓸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도 못 받지만 세상에서도 무시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말을 하는데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지내봐요. 손가락질이 더 심해집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소리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 저거 예수 믿는 것들 무시당합니다. 짓밟히는 거.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은 그 모든 행위들은 마치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짓밟히고 무시당하듯 아무 쓸모가 없듯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소금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천일염 생각하잖아요. 바다에서 이렇게 정제해가지고 온 소금이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쓰였던 소금은 암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금을 얻는 방법은 바다에서만 얻는 게 아니라 바위 가운데 옛날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융기되어서 흙과 불순물과 같이 섞인 돌과 같이 섞인 소금이에요. 이걸 가지고 와서 긁습니다. 여러분 그 핑크 솔트라고 들어보셨어요? 히말라야 핑크 솔트. 그게 암염이에요. 그걸 정제해서 쓰는 거예요. 돌이랑 이렇게 돌덩어리에 소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긁어서 소금을 쓰는 거예요. 근데 긁다 보면 소금기가 다 빠지고 더 이상 불순물만 남고 소금기가 없으면 이건 뭐예요? 그냥 돌인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쓸데가 없잖아요. 소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래서 던져가지고 밖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길바닥에 발에 차이는 돌과 똑같은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당시에 화폐를 대신해서 쓰던 아주 귀한 물건이고 돈으로 썼어요. 유럽에 가면 음식이 짜죠. 가봤어야지. 영국에 가면 우리 상님 음식 짜요 안 짜요? 엄청 짜죠. 왜 짠지 아세요? 그 사람들 소금이 귀하고 돈이었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오면 소금을 많이 쳐서 줘요. 그래서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나를 잘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한 건데 짜게 먹었으면 귀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고춧가루나 이런 게 없어서 염분의 농도는 똑같은데 이런 뭐 매운 기운이 없으니 더 짜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유럽에서는 소금이 귀해서 소금을 많이 쳐줬어요. 근데 이 귀한 소금이 소금기가 더 이상 없는 돌이 돼버린 거야. 그럼 쓸데가 없잖아요. 소금이라야 쓸데가 있는 건데 소금이 아닌 돌을 집에다가 계속 귀하게 모셔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길바닥에 가면 이 당시에 다 소금기 빠진 암염에 돌만 남은 것들이 길바닥에 이렇게 발에 치이고 돌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원래 돌이라는 그 돌이 세상이라고 말한다면,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돌이니까 세상에서 길바닥에 차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말할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을 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오, 내가 소금이라고? 그런데 그 소금이, 그 귀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돌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세상에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지옥 갈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는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아니, 어찌 보면 더 무시받고 더 짓밟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짠맛 잃으면 안 된다. 소금의 정체성을 지켜라. 너희가 누군지 아냐. 똑같이 이어져요.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믿으면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빛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14절 보면 산 위에 세운 마을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야.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멀리서 지나가도 와, 저 언덕에 마을이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기 싫어도 안 보이려고 해도 보여지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비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역할이 있고 비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 아래라는 거 영어 성경을 보면 말이 뭐 이렇게 다그닥다 해서 그 말이 아니고 말 밑에 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말이라고 그래서 말술을 할 때 이 큰 바스켓 있잖아요. 큰 뭐라 그래? 우리나라 말로 말이 뭐라 그래요? 영어 성경으로는 바스켓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를 잘하시네요. 영어가 맞아요. 이게 홀스 말 밑이 아니고 말술 할 때 그렇게 생긴 말. 우리나라는 이 당시 번역할 때 바스켓에 관한 이게 없어서 뭐 바구니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등경을 켜서 이런 등잔 위에다가 이렇게 둬야 이게 비춰지는데 큰 바스켓 밑에다가 불을 두는 거야. 그러면 보이긴 보이지만 보이는 건 하지만 비춰지는 역할은 해요 못해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 보여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보여주려면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보여주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게. 교회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비치는 게 있어야 된다. 비치는 건 좀 더 적극적이죠. 내가 그냥 나만 잘 살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보여지는 것만 뿐만 아니라 비춰지는 거는 뭐냐? 그 착한 행실을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앞뒤 소금과 빛의 의미를 16절에 결론을 짓습니다. 설교를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결론을 내리면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게 소금도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게 있어야 버려지지 않고 짓밟히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그리고 빛처럼 누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봐도 보여지도록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보여지고 또 그 행실을 그들에게 비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모아놓고 제일 처음에 산에 모아놓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워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볼 게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에서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이 볼 게 있는 신앙, 말할 게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어떤 말을 합니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내가 뭐 하나님이 잘 모르겠고 예수님도 잘 모르겠는데 너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소금과 빛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세상 가운데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싱글 수련회 동안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전설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목자 중에. 그 목자가 오춘도 목자입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데 목자님이신데 싱글이었어요. 48살에 결혼을 했는데 드디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고 휴스턴 서울교회에 있다가 지금은 시카고 그레이스 교회로 이제 직장에 옮겨서 그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휴스턴에 아주 큰 병원이 있습니다. MDM이 있습니다. 그 병원의 정형외과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인데 평생을 의사면 돈 좀 많이 벌지 않겠어요? 세계적인 사람이니까 평생을 돈 벌어가지고 VIP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데 다 쓰신 분. 시집 갈 때 신랑을 만났는데 자기는 돈이 없다. 근데 내 쓸 건 내가 매달 월급을 받으니까 너 쓸 것만 가지고 오면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랑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그랬냐면 자기는 이제 결혼을 못할 줄 알았대요. 근데 목장을 섬기다 보니 좀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야. 무슨 불편함이냐면 장을 보러 오는데 들 게 너무 많은 거야. 한 20명, 30명 모범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장바구니 하나만 들어줄 능력만 있으면 내가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신앙이 잘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올해인가 작년에 목자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춘도 목녀. 근데 우리에게는 자기가 그 사람을 목자로 세우고 그 사람이 지금은 목자 삶을 살고 자기는 목녀로 사는데 그 오춘도 목자님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한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눈을 딱 떴대요 갑자기. 그러고 세 마디를 하셨대.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죽기 전에 뭘 봤나 봐요. 안 믿었으니까.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오춘도 목자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어머님의 그 무섭다의 세 마디가 무엇인지가 이해가 된 거죠. 내 평생에 그 후로 그런 사람 안 만드는 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안 만드는 게 자기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VIP를 만나면 정말 그들을 위해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했어요. 자기보다 어린 뭐 1살 어린 2살 어린 자기가 다 엄마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엄마 역할을 했고 그리고 간증을 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을 하는데 자기 VIP가 세워지는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글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선을 다한 거야. 자기가 세워서 VIP를 세워서 목자를 만든 사람이 수십 명인데 그 목자들이 싱글을 데려와서 싱글 사역만 했거든요. 싱글을 세워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다시 목자로 세워서 리더로 세워서 보냈는데 그 중에 다 결혼을 했어요. 딱 한 명이 결혼을 못했는데 그 한 명, 그 사람 남자도 굉장히 들어보니까 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 이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목자를 세워서 올해 결혼했어요. 올 초에 결혼을 하고 보니까 얼굴 보니까 목자님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엄마가 3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춘도 목자님까지 친엄마, 키워준 엄마, 오춘도 목자님 그래가지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엄마로 해줄 정도로 따라다닙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다면 목장을 섬기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생각이. 우리는 섬긴다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가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착한 행실을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게 발상이 달라요. 그분은 목장이 20-30명이 자기 집에서 목장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매주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 소모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힘든 것도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장에 이 목원들이 와서 여기 와서
예배하고 내 집에서 예배하고 내 집에서 기도할 때 내 집의 영적 기류가 바뀌고 여러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옛날 젊었을 때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던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 거야. 뭔지 모르. 근데 내 집의 영적 기류가 내 집을 잡고 있는 영적 기류가 바뀝니다. 저는 우리 요번에 박 집사님 장례 예배 때 장례 예배만 요번에 3번 드렸고 그 전까지 합쳐 4번 드렸던 것 같아요. 4번. 근데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계속 드리면 좋겠지만 그 3번이라도 그 집안 전체의 영적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적 기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원들 데려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집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단순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그 가운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쓰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문자를 했죠.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출국하기 전에 한번 오라고 하니까 목사님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교회가 좀 모이면 제가 가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백 명 모이란 얘기예요. 너무 오라는 데가 많으니까. 근데 그런 오춘도 목자님도 그렇지만 여자분이에요. 남자가 아닌데 여자분이라. 근데 많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분 주님께서 처음 제자를 불러서 모아놓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너희가 이렇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만 받고 입 닦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면 입을 닦으실 분이 아니야. 이 땅에서 나에게도 영광도 주시고 하늘나라 영광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높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으면 야 내가 드디어 핍박을 받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가가지고 손해 요만큼도 안 보려고 그걸 나는 뱀같이 지혜로 왔어.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랑 똑같고 믿는 사람이 더하네. 시컷 싸우고 났는데 누가 술 먹으라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술 먹으러 한 사람이 집사라고 교회 그런 사람 많아요. 저한테도 맨날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술 먹는데 목사님도 술 한다. 거기서 술 마시는 순간에 빛과 소금 끝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술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편집해서 목사님부터 술 먹어도 지옥 안 간다고 아직 써먹지 말고 술 먹어도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여기 보면 빛이 산 위에 세운 마을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 게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먹을 때는 괜찮아 다 먹어. 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야 너는 그래 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밖에서 술도 먹고 이래야 관계가 좋아지지. 말해봐 말해. 딴 데 가서 그 사람 없을 때 뭐라는지 아세요? 100이면 100. 야 걔는 예수 믿는다는데 술이나 먹고 그렇다. 걔는 그리고 딴 사람한테 가서 용기 주는 데 쓰여요. 야 내가 아는 애도 교회 열심히 하는데 술 고래야. 그러면서 너도 먹어도 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모아서 너에게 팔복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오늘 설교를 듣고 세상으로 갈 텐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이 뭔지 기억하고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 보여질 거야. 그리고 너희의 삶의 모습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비추라고 주어진 거야. 돈을 줬으면 비추라고. 건강을 줬으면 비추라고. 은사를 줬으면 비추라고 주는 거야.
그래 그 착한 행실 너희의 그런 삶을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릴 거야. 그리고 나는 못 본 채 안 해. 한번 해봐. 그러고 보내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잊어먹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멋있게 착하게 살다가 주님께로 간절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 교회